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워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예비된 말씀으로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제가 새벽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염려를 뛰어넘기, 근심을 내려놓기, 다 비슷비슷한 제목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 근심이고 염려고 두려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두려움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추종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길로 통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중에 그 배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이 바다 위를 걸어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그냥 사람이 걷는다는 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중력을 이겨야 되고요. 바람의 힘을 이겨내야 물 위로 걷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걸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걸어갑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바람이 닥쳐왔고 파도가 일어났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바다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탄원했고 예수님은 그를 손을 붙잡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첫째 언제 자기가 위기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위기를 깨달을 때입니다. 바람을 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바람을 보고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시대가 왔는데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 사람은 둘 중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코앞에까지 파도가 덮쳤는데 파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두려워집니까? 우리가 위기를 깨달을 때입니다. 위기가 지금 내 주변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기가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위기가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3년을 거칠 때 우리가 이것만 지나가면 위기가 끝나겠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코로나 3년 동안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코로나 3년이 끝나니까 위기가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문을 닫는 가게도 많아지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분 심지어 생명을 내려놓기도 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입니까? 경제적으로만 어렵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보니까 전쟁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로도 쉽지 않은데 이제 새로운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시작됐고 그 새로운 전쟁의 여파가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을 시작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영국의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의 어려움이 앞으로 30년은 갈 거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다가오는 파도를 보면서 뭐 했습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볼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위기가 우리 주변에 오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우리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두려워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는데 예측이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능력으로 이 위기가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조정이 안 돼요.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통장에 돈이 있어서 이거 가지면 저 정도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은 아프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잔고를 보니까 다가오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대로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을 마주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그는 걸어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힘으로 조정 안 되는 바람이 그에게 다가올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그를 덮칠 때 그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도 주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베드로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고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3년을 살아고 또 지난 이렇게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여름을 견디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 여름을 견디는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뭔가 위기감이 와요. 한 달을 겨우 넘기고 나서면 그 다음 달이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자꾸 위기가 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이 주는 어려움,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그가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그가 소리를 질러. 여러분, 위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잠잠하고 여러분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위기 앞에서 잠잠한 사람이 아니고 일어나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대책을 세워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열심히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고 그가 소리를 질러 구원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올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물 위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셔서 손을 잡으시고 자 나를 따라 걸어봐라. 그리고 이끌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빠져 들어가는 그 중에 그가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능히 베드로를 구원할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물속에서도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오셔서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깊은 수렁 같이 빠져들어가는 그를 이끌어 올리셔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위기의 원인을 주님은 뭐라고요?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이 크기도 작고 믿음의 질도 나쁜, 쉬운 말로 그의 믿음은 그를 능히 구원할 믿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그 다음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의심하다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에디스터디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디스타조란 말에서 오는데 여러분 디스란 말이 두 번이란 말입니다. 디스란 말이 헬라어로 두 번.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다 이 말은요. 두 번 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두 번 갑니까? 주님이 오라니까 갔다가 그가 또 그 길을 후퇴해서 뒤로 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면 한결같이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보고 가다 뒤돌아서서 또 가는 이 두 번 가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여러분 그 길을 돌이켜서 뒤로 후퇴할 때 여러분 오늘 의심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그가 바람과 물결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고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듣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께 외치고 소리 지르고
후원을 단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크기를 봤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요즘이 많이 위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또 이런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언제입니까? IMF 때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그때 마치 제가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인데, 신대원을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조그만 사업체를 하고 또 아버님이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1999년 이제 한 2년 동안 사업을 쉬시다가 노년에 한 번 더 사업을 하신다고 시작한 게 1999년이에요. 그때 이제 한참 IMF가 오고 어려울 때인데, 그때 아버님이 사업을 했다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아버님이 소속된 그 회사가 이렇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해복구로 토목공사를 하셨는데, 그 토목공사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돈을 다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회사가 돈으로 나왔는데 회사 회장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하셨어요.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공사는 많이 해놓고 그리고 그 공사 대금은 못 받고 부도를 연이어 맞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거기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들어간 돈도 많은데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혼자 일을 하신다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달 정도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수습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돌아보면은 매일같이 청구서가 올라오는 거죠. 토목공사를 하나라면 여러분 거기에 자재를 대는 사람, 거기에 장비를 대는 사람, 거기에 인력을 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청구서를 들고 와서 내가 아직까지 못 받은 돈이 이만큼 있다. 그 돈을 다 모아보니까 상당히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어려울 때 은행에 가서 이렇게 은행에 도움을 받으러 갔더니 세상에 이자가 한 20%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빌리면 20% 이자를 내야 돼요. 요즘 여러분 6% 7%만 내도 이자가 높다고 지금 아우성인데요. IMF 때 20% 이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20% 이자의 빚을 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다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했던 일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공구가 크게 3개였는데 제일 큰 회사,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 세 번째 이제 회사가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회사인데, 여러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했는데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이 두 회사가 이걸 인수해야 되는데 인수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손 털고 나가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인수하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건 그거였거든요. 앞에 공사에서 들어간 건 상관없는데 뒤에 수습한 건 돈을 좀 돌려받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은행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꼼짝을 안 씁니다. 한 달을 다니면서 탄원을 해도 이쪽 회사도 안 하고 저쪽 회사도 탄원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도 아버님 모시고 가서 협상을 하다 안 돼서 아버님 모셔다 드리고 교회 와서 금요 철야 기도 때인데 금요일 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이상하게 기도회를 간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다니 기도회 끝나고도 계속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이러면서 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전화가 왔을까요? 이런 전화입니다. 빨리 와라. 당신들이 손 털고 빨리 가야 이게 수습이 되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제방을 쌓는 일인데 제방 밑에 수로들이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수로가 있는데
농부들이 물을 끌어가려고 그 하천에다가 호스를 대면서 문을 못 닫히게 돌멩이를 대놓고 여기에 물을 끌어갔나 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데 밤새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수문은 다 닫았는데 그 수문, 조그만 수문 하나가 열려가지고 거리 물이 계속 유입돼 들어오는 거예요. 1년 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 복구를 하러 간 그곳에서 여러분 비가 오니까 계속 수위가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 공사하는 사람들과 관계인들이 밤새 나와서 찾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어디를 찾았겠어요? 그 조그만 구멍 뚫린 데를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콸콸 들어와가지고 수위가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빨리 저 현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나겠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날 밤에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대요. 우리 중에 누구 한 회사가 저 돈을 주고 저걸 인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그 돈을 줄 테니까 아침 9시까지 서류 들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준비해서 서류 들고 가서 줬더니 바로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고 은행빚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원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나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수렁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탄원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들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시편 40편 1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렸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수렁 같은 데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입에서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위기를 벗어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새 노래, 여러분 과거에도 다윗은 많은 찬송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부른 노래를 그는 뭐라고요? 새로운 노래다. 여러분 새로운 노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새로운 노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윗은 시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해보니까요 두려워집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것이 나만 당하는 일 같아서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위기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오는 이 위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 노래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에서 자꾸 맴돌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죠.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 반주기에 이 찬양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 찬송 앞에 보이시죠? 우리 무반주로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오는 이 두려움, 예상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를 자꾸 구하고 외치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 살아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어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같은 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도와줄 수 없는, 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